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15일차,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 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무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에서 3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장으로 돌아와서 핵심 단어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9절에 맨 첫 번째 단어 아론과 또 바로 이어서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이래 동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위임식. 자, 29장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길게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긴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직분을 위임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도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오늘날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앞부분에 분향할 제단. 자, 7절을 보시면 7절 앞부분에 아침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향기로운 향을.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세 번째 줄 즈음에 생명의 속전. 13절을 보시면 13절 두 번째 줄 즈음 반세겔. 16절을 보시면 16절 두 번째 줄에 회막 봉사에 쓰라. 자, 18절 앞부분에 물두멍. 25절을 보시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관유.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37절 앞부분에 향. 그리고 바로 이어서 거룩한 것.
자, 30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향할 제단,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생명의 속전 반세겔 회막 봉사에 쓰라. 물두멍, 거룩한 관유, 향,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중에 분향할 제단, 즉 분향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고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아침마다 성전에 나와서 향기로운 향,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날을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했는데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어 이것을 가지고 회막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 하고 제일 첫 번째 낚시가 되어 올려지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속전 반세겔을 주님께서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관유와 또 거룩한 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2절 두 번째 줄에 부살렐 6절을 보시면 6절 첫 번째 줄 끝에 오홀리압 그리고 6절 맨 마지막에 만들게 할지니 13절을 보시면 13절 두 번째 줄에 안식일을 지키라.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두 번째 줄에 영원한 언약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영원한 표징 자, 1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증거판 둘 그 다음 줄에 주시니 그리고 마지막 줄에 친히 쓰신 것 자, 31장의 밑줄을 그은 것만 읽어보시면 부살렐 오홀리압 만들게 할지니 안식일을 지키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 증거판 둘 주시니 친히 쓰신 것. 자, 31장에서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안식일은 너와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표징을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판 둘을 주시고 이 증거판 둘은 바로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이것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4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백성이 부패, 백성이 부패. 11절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백성에게 진노, 백성에게 진노. 14절을 보시면 14절 앞부분에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25절을 보시면 25절 앞부분에 백성이 방자, 백성이 방자. 2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3,000명가량, 3,000명가량. 바로 이어서 죽임, 죽임. 31절을 보시면 31절 마지막 끝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앞부분에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3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송아지 형상, 백성이 부패, 백성에게 진노, 뜻을 돌이키사, 백성이 방자, 3,000명가량 죽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론을 계속 충동하고 아론에게 주장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최종 지도자인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론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을 다 가지고 오라 하고 이것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부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아가 악한 의도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백성을 보니 너무나 방자하여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고 레위 자손들이 그들에게 나왔을 때 이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악을 행하였던 자들을 칼로 치라 해서 3,000명가량을 그날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3,000명가량을 죽임으로 인하여 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다짐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픔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신상을 만들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반면 교사로 삼으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3장을 봅니다. 33장 1절 세 번째 줄 즈음에 여기를 떠나서 1절 맨 마지막에 올라가라 3절을 보시면 3절 앞부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나는 그리고 이어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13절을 보시면 13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로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은총을 입게 자 14절을 보시면 14절 첫 번째 줄 끝에 친히 가리라 14절 맨 끝에 쉬게 하리라 자 18절을 보시면 18절 첫 번째 줄 끝에 주의 영광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게 보이소서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한 문장을 다 네모를 긋겠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바로 이어서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자,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여기를 떠나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로 은총을 입게 친히 가리라 쉬게 하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여기를 떠나서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셨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로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뜻을 돌이키셔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고도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하시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가 되고 궁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3장 또 그 앞서 32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심령에 쉼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귀한 증거판 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행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생명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9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9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합니다.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이란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시입니다. 그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결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물로 씻기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온당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의 기본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30장은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나오고 놋 물두멍과 거룩한 향기름과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역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또 저녁에도 향을 피워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 구조를 해석하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림받은 성도는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다시 기도를 드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도약하고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듯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회막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선택합니다. 2절로 4절 그리고 6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막에 각종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7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또한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란 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징, 서명, 횃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날로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서명을 하신 것이고 횃불을 드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상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증거판 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위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부패한 마음이 되살아나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고작 40일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셨건만 40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달복달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며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리실 텐데 우리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전체를 줄을 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외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 다 죽이기 위해서다 라는 소리를 왜 들으시려고 합니까? 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밑줄 읽었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그냥 내버려뒀느냐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론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 많이 악을 도모한 자들을 치셔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에 밑줄 읽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3,000여 명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다고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그러면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33장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밑줄 긋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올라가다가 목이 곧은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진멸할까 하노라 하고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를 올려 보내시려거든 주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를 올려 보내시는데 주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간절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보시듯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33장의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회막 가운데 구름과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는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